할렐루야. 창세기 말씀 25장 19절부터 끝절 3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에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이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리고 잠시 떨어져 있었던 이스마엘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장례를 치러드리는 그런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을 했었는데요. 그야말로 창세기 25장은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 그때 아브라함은 140세였습니다. 이삭이 뒤늦게 아이를 낳았죠. 아들 2명을 쌍둥이로 낳았습니다. 그때 이삭은 60세였고 아브라함은 16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이제 잠들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야곱과 에서는 15살 때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쌍둥이를 낳아서 그 이름을 에서와 야곱으로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깐난쟁이 때 본 정도가 아니고 14, 5살이면 그래도 제법 커서 요즘 중학생 정도는 장성한 그런 손자애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섞여 있죠. 한 사람의 인생의 그 나이가 길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인생과 또 이삭의 인생이 75년이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기록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삭의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또는 야곱에 대해서 파란만장한 어떤 그 인생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리고 그 분량도 상당히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과 달리 이삭은 가장 오래 살았고 가장 어찌 보면 복을 많이 받아서 평안한 인생을 살았으며 그의 인생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삭의 인생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기보다는 벌써 아브라함이 지나가자마자 야곱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그 아들 야곱의 이야기와 항상 같이 나오는 그런 정도의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별로 이렇게 믿음도 없고 별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지도 않고 뭐 좀 이삭은 좀 심심한 인물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막 사건이 터지고 범죄를 하고 실수를 하고 꼭 그렇게 해서 위기에 스스로 이렇게 빠졌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야만 믿음이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막 이렇게 이름이 드러나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한 번도 자리를 떠난 적은 없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가 잘 이렇게 부각되지 않는 그런 조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이 많이 드러났죠.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으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본인이 실수한 것도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찾아봐 주셨고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필요하니까 자주 찾아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빈도가 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식으셨구나,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형편없이, 아니면 우리가 범죄했구나, 그렇게 너무 속단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실 때도 불과 며칠 전에 오셨었는데 또 찾아오실 수도 있고, 야, 마지막으로 하나님 만난 지가 몇 년이지? 13년이 됐나? 14년이 됐나?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체험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범죄했고 한눈 팔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 3번 만났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다 만들어지자 방주에 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하고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 사이에는 12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럼 그 120년 동안 노아는 한눈 팔았습니까? 노아는 믿음 팔아먹었습니까?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식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왜 이렇게 한 번도 안 나타나셨습니까? 라고 노아가 탄식하며 항의하며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일상을 살고 이렇게 신앙인답게 이렇게 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우리들 곁에 계시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칠 때도 있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 은혜를 붙잡고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강하게 꿈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셨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한 은혜로 다가오실 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섭섭해하거나 또는 어리석은 생각을 잡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완전히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이삭의 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벌써 시작하는 말씀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뭐 이삭이 누굴 낳고 쭉 이렇게 이어질 것 같아요. 왜? 이삭의 족보니까. 그런데 이삭이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 뒷부분에 쌍둥이를 낳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상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뭐 그런 식으로 전개되는 족보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만든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름은 이렇게 해라, 이런 어떤 특별하신 은혜가 없이 낳은 아이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꿈으로 또는 무슨 계시의 말씀이 없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더니 정말로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이 다른 인물이 아닌, 다른 아들들이 아닌 오직 이삭을 통해서 계승되는 그런 놀라운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내용이 강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했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아름답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사라가 원래 선천적으로 불임인가? 여러 가지 또 억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내 리브가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40살에 결혼을 했으면 지금 60살이 되었으면 벌써 아들이 10명이다 이렇게 소개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이인데, 그러나 아이가 하나도 낳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역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야, 이삭은 기도하는 인물이구나. 이삭이 기도하니까 그냥 바로 되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모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야, 왜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지? 이거 걱정인데? 이거 참 문제인데? 이런 문제의식을 결혼하고 20년이 지나서 처음 느꼈을까요? 결혼하고 20년이 지나서 처음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결혼하고 한 3년쯤부터 문제를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 아이가 안 생기지? 이 문제에 대해서 리브가 야단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괜히 리브가 마음의 상처만 받고 부부간의 관계만 서먹서먹해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왜 아이가 안 생기지?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자마자 임신해가지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기도 하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한눈 팔지 않고 리브가만 사랑하는데 리브가는 왜 아이가 생기지 않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들 한 명이 안 생기네? 5년이 됐는데도 안 생기네? 10년이 됐는데도 안 생기네? 20년이 됐는데도 안 생기네? 이삭의 기도는 10년을 넘겨서 훨씬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삭의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늘 기도할 때가 되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 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한 번도 기도 안 했다가 처음 한 번 한 날, 그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을 했다.
그렇게 너무 미신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이상하게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삭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이삭이 원하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그때 리브가가 임신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얼마나 부부가 기뻐했을까요? 서로 얼싸안고 울었을 것입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서로 격려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요, 기도하고 즉시로 들어주시면 잘 감사 안 해요. 우리는 막 그게 더 신기하고 막 감사할 것 같죠? 감사 안 해요. 근데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 오랫동안. 그러다 마지막에 딱 들어주시잖아요. 왜 이제 들어주시냐고 원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기도했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기도가 응답되니까 기도하자마자 응답된 사람보다 더 뜨겁게 감사하고 평생토록 그 하나님의 응답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인간의 어떤 어리석은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부부가 하나님께서 임신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깨닫고 그렇게 이제 뱃속의 아이를 잘 길러서 건강하게 출산하고 또 건강하게 잘 양육하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리브가가, 이삭이 느끼지 못하는 리브가만의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뱃속에서 태동이 너무 심한 겁니다. 뱃속에서 두 아이가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쌍둥이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초음파로 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처음에는 잘 못 느꼈는데 이제 달수가 차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뱃속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태동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걸 남편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리브가가 혼자 고민을 하다가 결국 리브가도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이런 모습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모습이. 잘 모르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그런 거 공부 잘하는 학생, 또 의사 선생님, 변호사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또 해야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앞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의사에게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생님께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자, 이 리브가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2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놀라운 예언의 말씀, 예고의 말씀이죠. 네 복중에 두 나라가 있다. 네 복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먼저 태어난 녀석이 장자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아직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나는 작은 자가 좋다. 저 작은 자를 통해서 내가 네 시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네 남편 이삭에게 이어갔던 것처럼 저 작은 아들에게 내 언약을 계승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응답으로 받아서 깜짝 놀랐겠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에게 해주었는지 나중에 해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마도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아주 나중에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삭은 에서를 살아갑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는데, 쌍둥이가 태어나죠.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온몸이 붉어요. 온몸이 붉은 것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혈색이 좋고
아주 듬직하고 건장한 아이로 성장할 조짐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이는 먼저 나오는 그 아이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예? 발꿈치를 잡고 나와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위험스럽게 나오는 것인데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아이는 털이 많고 온몸이 붉은색인데 두 번째로 나오는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로 나오는 아이는 그저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그런 아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뭐 표시를 할 필요도 없어요. 붉은 아이가 형, 그리고 피부가 매끈매끈한 아이가 동생,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에서는, 첫째는 에서라고 이름을 붙였고 둘째는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발꿈치라는 말이, 그 야곱이라는 말이 그 발꿈치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너는 야곱이라고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렇게 태어났던 아이가 장성합니다. 에서는 온몸이 여전히 붉고 또 몸에 털도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들 사람이 되어서 들판을 뛰어다니고 동네 청년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사냥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아주 유능한 사냥꾼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뭘까요? 말수가 적은 사람인가요? 여기 조용하다고 표현한 이 단어는 사실은 더 좋은 의미입니다. 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를 들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 완전하다는 표현을 쓸 때 욥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이 활동적이고 말도 많고 씩씩하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이런 것하고 대비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용하고 말수도 작고 들판을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장막에 있으면서 어머니 일을 많이 거들어주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삭이 이상하게 에서를 사랑합니다. 에서가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가지고 주면 이삭이 그렇게 맛있게 먹고, 야, 정말 맛있다. 에서야, 고맙다. 네가 해주는 게 최고다.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사냥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사냥감을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바칠 정도면 이제 에서의 나이도 30살 됐을 겁니다. 에서가 30살이면 야곱은 몇 살일까요? 쌍둥이니까 똑같이 30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 사냥도 못하고요. 아버지를 즐겁게 해주질 못해요. 집에서 어머니 일 거들면서 엄마가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에서를 편애하고 엄마는 야곱을 편애하는 그런 조금 이상한 모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문제가 잠복해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했습니다. 들판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피곤하겠죠. 지치겠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조금 이따 만나기로 하고 얼른 집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뭐라도 얼른 먹고 힘을 내서 다시 뛰어나갈 생각이었겠죠.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도 안 보이고 어머니도 보이질 않는데 장막 앞에서 야곱이 뭔가 그릇에다가 집어넣고 끓이고 있습니다. 죽을 끓이고 있어요. 보니까 붉은색인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뒤에 보니까 팥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냄새가 너무 달콤하고 너무나 먹고 싶고 저거 먹으면 그냥 순식간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고 야, 어머니 어디 가셨어? 야, 그거 뭐냐? 야, 나 그거 좀 줘. 그거 나 좀 줘. 그걸 달라고 하면서 그 붉은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 나 제발 좀 그것 좀 빨리 줘봐. 아우, 나 배고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야곱이 꺼내주는 척 하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났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 이거 먹고 싶으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그럼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서가 화를 낼 법도 한데 지금 무척 피곤하고 배가 고팠는지 그래 너 가져라. 야, 뭐 이게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안 먹으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장자의 명분이 다 무슨 소용이냐? 알았어, 너 줄게. 그랬더니 그래도 안 주고 얘기를 합니다. 형, 그러지 말고 맹세해, 맹세. 알았어, 나에서는 맹세하노라. 오늘 내가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파노라. 야, 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에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야곱이 지나쳤다. 야곱이 욕심꾸러기다. 야곱이 속이는 자다. 이렇게 야곱을 비난하는 그런 표현이 없고,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이 장자의 명분 속엔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다라는 표현 속에서 당연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고, 한 부족의 통수권을 이삭에게 주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큰 영적인 권리,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계승자로서의 영적인 권리를 전부 다 이삭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에서는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야곱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맹세를 하자 야곱이 팥죽하고 떡을 줍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고 팥죽을 후루룩 마시더니 또 뛰어나가 버립니다. 뛰어나가 버려요. 오늘 말씀은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날 이 사건이 결국 흐지부지 없어지지 않고 결정적인 또 순간이 찾아와서 정말로 모든 장자의 권한과 축복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를 지나 이삭의 시대가 되었는데 벌써 야곱과 에서가 등장을 하고 벌써부터 뭔가 그냥 순조롭게 심심하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대격변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내서 뺏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전투에서 강적을 쓰러뜨리지 않아도 됩니다. 항복하지 않고 자리만 지켜도 대승을 거두고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지키지 못합니다. 한때 뜨거웠었는데, 한때 첫사랑의 은혜가 가슴을 활활 태웠었는데 어느새 그것이 식어버렸고, 어느새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기도를 해도 마치 벙어리처럼 기도를 잘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안 읽게 되고, 읽어도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렇게 무뎌져가는 성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는 생활을 멈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출석하셔서 교회 예배당에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걸려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 건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